반드시 접촉해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즉 오늘 풀어가야 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지죠.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망부석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주님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감투에 마치 하나의 어떤 명패를 쓴 것처럼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막 이런 하나의 명패가 우리의 어떤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가게 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해설하듯 그렇게 명패가 변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위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심각하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걸 후회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신 거 후회하셔. 하나님이 너를 합격하게 하시고 뭐 이러고 후회하셔. 하나님이 너가 이만큼 많은 돈을 벌게 한 거 후회하신대.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거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좀 심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 그러고 나서 15장 끝말에 가면, 말미에 가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개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면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사무엘이 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도대체 사울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또한 알다시피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죠. 그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위대한 유대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급히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요, 히스기야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요,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즉 이사야 선지자가 급히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 앞에 히스기야 왕을 세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질병을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 그는 놀라운 신앙의 기적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차하면 우리는 뭐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 실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의 그 내용 그리고 그 후회하심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행동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유심히 듣고 그 책임져야 될 우리가 이제 그 책임에서 반드시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해야만 되죠. 그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잘 듣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잘 받고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누가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지 내가 스스로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즉 내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부 고백할 수 있는 오직 공통분모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바울에 의하면 은혜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죠.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즉 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신명기에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드니까 시한부 생명이 된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제비처럼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학같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올에 들어간 자, 죽음을 맞이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산자의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죽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 죽은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못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내 죽을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이 병에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주님 나를 여기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같이 제비같이 부르짖으며 살기를 원하는 갈구하는 그 갈급해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우리의 삶이 죽을 지경에 처할 만큼 곤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에, 그 아래에서 우리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중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학같이 제비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나 건져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히스기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산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학같이 제비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케 되어지시는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잡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다 어머니들이죠.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철 모르고 쿨쿨 자죠. 잠을 잘 때 아기가 태어나면요, 남편은 철 모르고 자요. 피곤하다고. 그런데 엄마는 잠자다가도요, 아기가 갑자기 울면 어떡합니까? 바로 일어나죠. 왜 우는지 알아요. 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물려요. 그러고 나서 함께 젖을 물리고 함께 잡니다. 그러다가 또 울면 뭐예요? 또 울면 얘가 또 배고픈 거죠. 아니면 또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죠.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아기는 뭐예요? 실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아기는 울지 않거든요. 죽어 있는 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거고요.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물릴 때까지 찾아요. 계속 물릴 때까지 애가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러면 빨리 먹을 거 주는 게 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살 것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도요, 그리고 너희 중에 악한 아비라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그리고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요,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는 한번 병이 드니까, 죽을 병이 드니까 어때요? 결국 몸이, 내 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일단 병이 드니까 고통하더라고요. 왜? 육체가 병들면 고통하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결국 몸 아무리 왕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실 분이 있어야 되고 치유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비처럼 학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던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울왕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요, 울부짖는다는 건 뭘까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배고프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결국 주실 분 앞에서 무릎 꿇는 거죠.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숨어 있었거든요. 왕을 선발할 때 이 사울은 사람들, 무리들, 군중의 틈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왕으로 삼으신 것은 누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이것이 내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통스러워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요,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거,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거역했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랍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를 진멸하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친구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 여러분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아말렉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약한 것을 이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제 지킬 각오 되어 있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쓰신 감투는 은혜, 사랑, 구원의 감투니까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감투를 썼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씌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울왕이요, 정말 그렇게 행하였을까요?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막이 끝나고요, 제 2막은 여러분과 나의 삶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아말렉을 봅니다. 아말렉을 딱 보니까요, 이거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점에서 어렵느냐?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니까 이제 전력도 충분히 많아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진멸해 가기 시작하는데 아각의 눈앞에서 아각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아각이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왕의 절에 딱 들어가니까 그의 목장을 보니까요, 양들과 소와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사치품들이요, 막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목자들이 있겠죠. 돈 받고 양들을 치고 그리고 소를 기르는 목자들, 얼마나 잘 기르겠어요. 기름지겠지요. 기름지고요, 굉장히 최상품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겠죠. 그래서 백성들과 사울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행동을 했는데, 그 진멸하는 과정 속에 그들, 즉 사울의 눈앞에 펼쳐지는 아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소유들은 아까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는 내가 지키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이 형편에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내가 포기한다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 생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사울이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다 가치없는 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죽은 자에게 왕의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죠? 죽은 자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죽은 자에게 미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펼쳐지는, 내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그 환경은 100% 다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은 정말 가치 없게, 가차 없이 그냥 다 진멸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뭐 가치 없는 것들, 나에게 별 의미 없는 것들,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소중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각의 소와 양들, 기름진 것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은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겨두고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단락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토로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후회하고 있다. 내가 너 직분자 세운 거 후회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 그래도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가 겸손해서 너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여 받아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무릎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그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 뜻을 따라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기 시작하세요. 그가 나에게서 돌이켰답니다. 나에게서 돌이켰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소중한 게 딱 나타나니까 잠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나에게서 돌이킨다. 그가 나에게서 돌이켰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내 뜻을 따르지 않는데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막 울부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해서 막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철을 몰라가지고 갈멜로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비석 세워요. 비를 세우고 있어요. 어떤 비?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내 이름을 거기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이만큼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를 내가 샀다는 거예요. 드디어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면서요.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이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이룬 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갈멜에 가서, 길갈에 가서 이 사울왕을 만나요. 사울왕이 흥분해 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뜻대로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소들의 울음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막 양들이 건강하니까
기름지니까 튼튼하니까 튼튼할수록 더 음메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사무엘이 그러면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도대체 저건 도대체 뭡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변명하기 시작해요. 좋은 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잠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를 좋아하시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여러분이 번제, 멋진 번제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아무리 멋진 의식으로 멋진 신앙의 자세로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한들 하나님이 비록 좀 조촐했지만 비록 좀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냐? 그걸 좋아하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록 외면했지만 그 결과 내가 이만한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더 잘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금 주의를 좀 어겨도 돼. 왜? 성적 올리려면. 그래서 주일날 뭐 하라? 학원 가라는 거예요. 학원 가서 성적 올려야지. 네가 야 무슨 예배냐. 야 하나님은 너가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지. 너가 이래가지고 점수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 못 받으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겠냐?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가 잘 돼야 돼.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근데 하나님이요 후회하실 정도로 그 말씀을 어기는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세운 것은 네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하면 내 말대로 따를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나니까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뜻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적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내 안에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종종 있는 일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그가 핫같이 제비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는 엄청난 신앙의 기적을 그 몸으로 몸소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8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이방인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요, 그에게 글을, 어떤 글을 썼는지 모르겠죠. 그 위대함의 어떤 글을 썼겠죠. 칭송하는 글을 썼겠죠. 그리고 예물을 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뭡니까? 치하하려고, 아마 축복하려고 아마 자기의 신하를, 사신들을 보냈겠죠.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와우, 너무 좋잖아요. 대단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역사, 이 흔적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에게서 이제 왕이 예물과 글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겁니다. 뭘 증명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를 높이려 오십니까? 왜 나를 드러내려고 오십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죽을 인생,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만 잠깐 바꿔버리면 난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시니, 이거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조차도요, 그 사신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보고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큰 제국의 왕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글을 듣게 되니까 흥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자 흥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무기고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금은보화가 있는 창고까지 싹 다 공개합니다. 흥분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와,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 대단하죠? 하나님의 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이루었냐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건 왜 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상을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초심입니다. 사울왕이 이걸 놓쳤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낮아지는 자세,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왜 나머지 9명은 그냥 다 갑니까? 9명은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으면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다들 어디 가요? 자기 몸, 나은 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게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내 자신 드러나지 않게 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무릎 꿇리는 게 겸손이요 초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놓칠 때
교회는 풍부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울왕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을 1억 천금을 딱 준다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를 준다고 한다면 바뀔 수 있는 사람 많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그까짓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내팽개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를 세상에서 나에게 준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실은 명패 다 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과연 얼마나 내 삶에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흥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가로채는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것만큼 낮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것만큼 그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하길라고 하는 어떤 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죠. 제자들이,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저거 죽일 기회가 딱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 당신은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내가 피 묻히겠습니다. 죽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거, 손대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하지 마라. 자기 육신에게는 기회가 되거든요. 육신의 고난, 육신의 시간을 끊을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책임 전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제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제자들이 긋고 뜯어 말려요. 꾸짖으면서 말려요. 무슨 얘기냐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어차피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홀로 주님의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라고 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 앞에서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고 소개해 주는 이 사건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적용해야 될 신앙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안에 실은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 히스기야의 흥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삶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숙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